순종하려면 내 생각을 포기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가장 잘하는 어부 시몬이 어느 날 만세의 꿈을 가지고 고기잡이를 갔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 어디에 고기가 많고 그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시몬은 큰 기대를 걸고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기도 내려보고 저기도 내려보고 얕은 곳도 내려보고 깊은 곳도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시몬은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내려 건져 올리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열심히 힘을 다하여 고기를 잡았습니다. 벌써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참으로 이상한 밤입니다. 분명히 그물을 내려서 건져 올릴 때마다 그물 가득 올라와야 할 고기가 한 마리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긴 그물만 건져 올렸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그날 밤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시몬은 실망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다음을 기약하고 호숫가에 배를 메고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가 와서 배를 빌려달라 하더니 호숫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합니다. 시몬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예수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서 힘들지만 배를 호숫가에서 조금 띄워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한 다음에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을 들은 시몬은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하실 수 있지? 예수가 말한 그 깊은 곳은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잡았던 곳이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곳에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 시몬은 고기 잡을 상황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또 끌어올리고 수없이 하였기 때문에 힘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지금은 배도 고프고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그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 시몬은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은 아침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고기들이 깊은 곳에 있다가 얕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태양이 떠오르면 따스한 빛을 비출 때 깊은 곳은 얕은 곳보다 늦게 더워집니다. 그래서 추운 데 있는 고기는 따스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깊은 곳에 있던 고기들이 따스한 곳, 얕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 시간에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없는 텅 빈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시몬은 황당했어요. 예수님이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구나.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고기잡이는 어부가 잘하는 것이지 목수가 잘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수인 예수가 어부 전문가인 자기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 그 말을 시몬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은 목수가 어부의 말을 들어야지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다면 그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시몬은 깊이 생각한 후에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헛수고만 할 것이 분명한데 시몬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였기에 순종하겠다고 했습니까? 시몬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의하면 분명히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내 지식으로, 내 기술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실패한 내 지식, 내 기술, 내 경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고기 잡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몬이 바뀌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생각 붙들고 살아왔던 그가 자기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변했습니까? 언제 이렇게 시몬이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시몬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알지도 못했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몬은 조금 전에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모든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밤낮도록 수고를 하여서도 얻은 것이 없지만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지식으로는, 자기 경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몬처럼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행복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될 것이라고 믿고 힘껏, 아주 힘껏, 정말 힘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정말 잘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 붙들고 살아왔던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것을 보셨어요. 만삼의 똥을 가지고 나갔다가 빈배로 돌아온 시몬을 보셨어요.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걱정하고 실망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실 때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그 깊은 곳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였던 그 깊은 곳에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준 그 깊은 곳에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깊은 곳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많은 고기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한 번 던진 그물에 빈 두 배의 만선이 되도록 잡히게 하였습니다. 와, 신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기술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던 그곳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곳에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한 번 던진 그물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빈 두 배가 만선이 되도록 잡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가 없는 곳에 고기를 모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물고기를 동원하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고기잡이를 그토록 잘하는 시몬에게도 고기를 동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없는 고기를 있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헛고생을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민하는 시몬을 도와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시 실패하게 만드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실패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불행한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보고 계시고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숨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도 다 알고 계시는데 나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도 그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반드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 순종하기가 그토록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 이유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 붙들면 되는데 주님 말씀 옳다고만 생각하지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은 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예수님 말씀과 맞지 않아요. 내 경험과 내 상식과도 예수님 말씀과 맞지 않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지만 그거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다 실패했다고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더 많잖아요. 행복할 때보다 불행한 때가 더 많잖아요. 된 것보다 안 된 것이 더 많잖아요. 왜 내 생각대로 하는데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내 생각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내 생각 그것부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을 불러서 도와달라 하고 그물을 끌어올리니 빈 2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까지 어부로서 수없이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이렇게 많이 잡힐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은 깜짝 놀라서요. 그동안 수없이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서 잡은 그 고기에 비하면 내가 많이 잡았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시몬을 생각해서요. 자, 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를 잡히게 하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사람으로서는 잡을 수 없는 고기를 잡게 하신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시몬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불렀지만 이분은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런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순간에 시몬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발견하였습니다. 그 순간 시몬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벌벌 떠는 시몬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어부로서 고기를 낚은 것처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리라. 시몬은요 그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 많은 고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배와 그물입니다. 그리고 2배 가득 찰 만큼 잡힌 그 고기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거 팔면 한동안은 넉넉하게 살 수 있고 빚진 거 다 갚을 수 있고 사업할 때 미천도 장만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분량의 고기를 다 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어요. 시몬이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고기 잡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배도 버릴 수 있었고 그물도 버릴 수 있었고 그 많은 고기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니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멸망해서 건져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됐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에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시몬과 같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시몬 베드로와 같이 복을 주시려고, 뭐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건져 올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깊은 곳은 어딥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곳은, 시몬에게 깊은 곳은 지난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니 2배가 만선이 된 것처럼 복을 받았다면 오늘 그 예수는 우리에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복을 건져 올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셀 모임입니다. 금년도 우리에게 비전은 셀 모임 분가입니다. 셀 모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해 놓으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 그 구원하는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양육시켜서 마침내 셀 분가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월 중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셀 모임별로 자기 리더의 인도하에 한 사람이 태신자 7명과 베스트 3명을 가져야 합니다. 금년에 예수님께서 셀 모임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청해야 합니다. 태신자와 비스트를 정할 때 나와 관계된 사람을 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 가족 중에서, 내 이웃 중에서, 내 친구 중에서, 내 직장 중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관계된 나의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죄해버리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 죄해버리고 나머지 사람 중에서 청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 7명을 정하고 그 7명 중에서 먼저 구원하고 싶은 사람 3사람을 정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발견될 것이고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청하면 됩니다. 그 태신자 7명과 베스트 3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태신자 7명과 베스트 3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그분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태신자 7명과 베스트 3명은 하나님께서 금년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태신자 7명 가운데에 베스트 3명 가운데에 복을 담아서 나에게 주시는 복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1월 중으로 이 복의 근본되는 태신자 7명과 베스트 3명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태신자 7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베스트 3명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에 시몬이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대면서 다 못 던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놓치는 것과 같이 태신자 7명과 베스트 3명은 금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들 안에 잠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을 반드시 내 것으로 채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월 중에는 우리 교인이라면 한 번이라도 빠짐없이 아직 정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한 주간 동안에 베스트 3명, 태신자 7명을 청하여 하나님이 그들 속에 나에게 주는 축복을 확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